모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2021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2월 중순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오늘부터 말씀과 친구가 되기 위해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이 대장정에 단 한 번도 중간에 실족됨이 없이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가 크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독하시게 될 텐데,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선 살펴볼 때, 그 1장과 2장의 핵심 단어는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1장을 먼저 보게 되면 온 세상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 즉 성경 66권 가운데서 창세기가 그 첫 번째 책이지요.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1장은 모든 성경을 시작하는 최초의 처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는 특별히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전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내용들을 읽어볼 때 거기에 나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 이 동물을 창조할 때는 내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아니면 저 동물의 DNA는 어떤 것이고 그 습성이 어떻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별로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이런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성경 보면 3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모든 창조,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에덴 동산 그리고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창세기 2장도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창조를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그 관점으로 볼 때 아주 넓은 관점으로 보여지고요. 창세기 2장은 그 관점이 한 곳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중되는 관점이 바로 사람, 즉 온 인류에게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아주 좋은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이 거울이라는 말인데요. 이 그림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하와를 지으실 때에 이런 거죠. 아담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있다. 하와만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리고 이후에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만 보면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큰 과제가 이제 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행함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날마다 우리는 회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의미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마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 누구나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바로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있었죠.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고 선악과 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조건을 거셨습니다. 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인류 타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인류 타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타락이 아니라 파멸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파멸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락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요. 결국 파멸로 치달아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저 경계선, 저 울타리 밖에, 저 밖에는 혹시 더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물론 사탄 마귀의 유혹이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슬쩍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참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끝장이 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타락이 전에는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산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자유롭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피해야 되는, 나무 뒤로 숨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뒤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분량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그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에게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음을 믿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복된 이 한 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